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입니다. 합독하십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바울이 기록한 로마서의 1장 1절에 보게 되면 바울의 택한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뭐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바울이 택함을 입은 목적은 오로지 복음을 위해서 택함을 입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가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복음이 무엇이냐라고 정의를 내린다면 그다지 또 머리에 들어오는 내용들이 별로 없을 때도 있어요. 근데 오늘 이 시간 복음이 무엇이며 또 율법과의 관계는 어떻게 된 것이며 또 그것이 언약과 하나님을 섬기는 법과 어떻게 연계되어 있는지를 한번 살펴봄으로 정리되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복음은 로마서 1장 2절로부터 4절까지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입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혈통으로 나셨고, 두 번째는 부활하셨고, 세 번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을 합친다면 육체로 임하신 예수에 관한 이야기가 복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기로 하나님께서 선언하시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그 뒤로부터 가인과 아벨 사이에 아벨이 죽고 셋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4,000년 뒤에 이 땅에 보내시기로 하나님은 역사를 이끌어 오십니다. 창세기 5장에 보게 되면 아담으로부터 노아의 아들 셈까지의 족보가 기록이 되어 있고 11장에 보게 되면 노아의 아들 셈으로부터 아브라함까지의 족보가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5장과 11장을 연결하면 아담으로부터 아브라함까지 족보가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죠. 이것을 신약의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5장, 창세기 11장을 연결하여 마태복음 1장 1절에 나타난 겁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니까 구약은 오실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가 구약입니다. 신약은 오신 예수에 대한 이야기고 계시록은 재림하실 예수에 대한 이야기.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예수에 관한 이야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니라 하시고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보게 되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풀어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는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느니라. 이렇게 써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냐고 창조주이신 말씀이신 예수께서 육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1장 2절로부터 3절 4절까지가 그대로 적용되어 있죠. 십자가에 죽어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지요. 이것이 3절의 성결의 영이지요. 그러면 예수가 부활하신 뒤로 태어나는 모든 세대들은 예수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칭하고 있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여 죄에서 구원받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갖는 첫 번째 의미는 육체로 임하신 예수에 관한 이야기다 이렇게 됐어요. 그것을 구태여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복음은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이다. 그러면 육체로 이 땅에 임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된 소식이 뭐냐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를 사해 주시고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그가 자기의 백성을 저희의 죄에서 구원해 주신다.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러니까 로마서 1장 1절에 보게 되면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는데 복음이 갖는 첫 번째 의미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육체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가 복음이다. 육체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있어서 기쁜 소식을 주는데 그 기쁜 소식은 바로 아담의 원죄 플러스 지금까지 지었던 모든 죄들을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누구든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게 되면 죄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즉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성령에 의해서 고백을 하게 되면 우리에게 주는 기쁜 소식은 죄에서 구원을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보통 우리가 말씀할 때 복음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가 첫 번째 갖는 의미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로마서 1장 9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이라 그랬죠. 즉 아들은 누굽니까? 예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예수의 복음으로 섬긴다 또는 예수의 복음 안에서 섬긴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장 2절, 3절, 4절에 나타난 예수의 이야기와는 별도로 로마서 1장 9절에 보게 되면은 복음으로 복음 안에서 섬긴다. 누구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섬긴다. 이렇게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갖는 복음의 의미는 하나님을 뭐하는 법? 섬기는 법이다 이겁니다. 섬긴다는 뜻이 무엇이냐? 무익한 종의 자세로 주인의 말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면 주님께서 전하신 말씀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보면 섬기는 법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겠지요. 두세 군데 한번 살펴봅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하시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죠. 나는 이 땅에 온 목적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그러면 복음은 지금 두 가지 의미를 갖는다 그랬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아들에 관한 이야기, 두 번째는 섬긴다. 섬기는 법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한다 할 때 하나님 나라 복음은 두 가지 의미도 가질 수가 있겠지요. 첫 번째 의미도 얘기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게 되면 고백한 베드로에게 교회를 세우고 천국 열쇠를 준다 그러지 않습니까? 19절에. 그리고 나서 비로소 제자들에게 고난당할 것을 가르쳤고 알려주셨잖아요. 내가 죽는다는 것을 가르쳐줬잖아요. 그것이 바로 첫 번째 갖는 복음 아니겠습니까? 아들을 낳으린 이름을 예수라라. 자기의 백성을 저희의 죄에서 구원할 자. 두 가지 의미도 갖고 있겠지만 여기에서 말씀하는 것은 섬기는 법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주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해라. 이것이 갖는 두 번째 의미 중에 하나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9절입니다.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무슨 말씀? 천국 말씀이라 이겁니다. 하늘나라 말씀, 하늘나라 복음 또는 천국 복음. 하늘나라는 천국으로 볼 수 있죠. 마태복음 4장 23절, 마태복음 9장 35절에 보게 되면 천국 복음이라 있거든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셨고 천국 말씀을 전하셨고 천국 복음을 전하셨다. 마태복음 5장 17절입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나타내신 것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왔다. 율법을 완전케 하러 왔다. 천국 복음, 천국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왔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 1장 9절에 보게 되면 아들의 복음입니다. 아들의 복음으로 섬긴다. 아들의 복음 안에서 섬긴다. 즉 마태복음 5장 17절을 보게 되면 구체적으로 나오기 시작하지요. 마태복음 5장 1절로부터 2절까지는 교회론, 예수께서 산에가 올라앉으신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마태복음 5장 3절로부터 마태복음 5장 13절까지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신론, 마태복음 5장 13절로부터 16절까지는 인간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 다음에 마태복음 5장 17절로부터 마태복음 7장 12절까지는 예배론, 마태복음 7장 13절로부터 마태복음 7장 20절까지는 마귀론, 거짓 선자를 삼가하라. 마태복음 7장 21절로부터 23절까지는 뭡니까? 심판론, 구원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만 천국 들어간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7장 11절까지는 성령론이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그 다음에 끝으로 마태복음 7장 24절로부터 27절까지는 종말론이다 이겁니다. 계시록, 요한 계시록이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게 되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왔다. 하나님 나라 복음, 천국 복음, 천국 말씀은 곧 완전케 된 율법이다. 이 완전케 된 율법은 곧 모세를 통하여 주신 십계명을 완전케 했다. 마태복음 5장 17절로부터 마태복음 7장 12절까지를 주님께서 말씀하신 산상수훈 맞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이다 이겁니다. 로마서 1장 9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아들의 복음 안에서 섬긴다. 그 아들의 복음 아니라는 것은 바로 주님께서 전하신 하나님 나라 복음, 천국 복음, 천국 말씀, 완전케 된 율법, 즉 마태복음 5장 17절로부터 마태복음 7장 12절에 기록된 산상수훈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라고 주신 법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주신 법은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 주님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요한복음 17장 8절입니다. 시작.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전하신 하나님 나라 복음,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 복음, 천국 복음, 천국 말씀, 완전케 된 율법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요한복음 6장 68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까. 주여 영생의 말씀이 있사오니 내가. 결국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영생의 말씀이었다 이겁니다. 영생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했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주님을 통하여 준 완전케 된 율법이요 하나님 나라 복음이요 천국 복음이요 천국 말씀이었다. 베드로전서 1장 25절 하나 더 봅니다. 시작.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 했으니 너희에게 전한 아들의 복음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의 입을 통하여 온 완전케 된 율법, 하나님 나라 복음, 천국 말씀, 천국 복음, 영생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라고 주는 법이 아들의 복음이다. 로마서 1장 9절. 왜 섬겨야 됩니까? 창조의 목적이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창조의 목적이요 구원의 목적이라는 얘기입니다. 복음은 두 가지 의미를 갖는데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섬기는 법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면 주님을 통하여 준 하나님을 섬기는 법은 완전케 된 율법이요 산상수훈이다. 그 산상수훈은 주님의 입을 통하여 준 영생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요한복음 12장 50절에 보게 되면 그의 명령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법이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다. 시편 89편 3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의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하나님은 택한 자와 언약을 맺는다. 그 택한 자는 바로 교회 안에 인도하시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한 자에게 말씀을 준다는 얘기지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게 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한 베드로에게 음보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는 교회를 세울 것이다 하시면서 뭘 줬습니까? 천국의 열쇠를 줬거든요. 이것이 바로 유다서 1장 3절에 보게 되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하던 자의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려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다. 주는 그리스도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준다고요? 천국 열쇠, 믿음의 도를 준다는 얘기입니다. 이 믿음의 도를 왜 줍니까? 천국 열쇠를 왜 줍니까? 하나님을 섬기라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를 주로 고백한 백성들에게 하나님 반드시 뭘 맺습니까? 언약을 맺는다 이겁니다. 이걸 하나 살펴봅니다. 하나. 호세아 6장 7절입니다. 시작. 저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내게 패역을 행하였느니라. 저희는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담처럼 에덴 동산의 아담처럼 뭐를 어겼다? 언약을 어겼다. 하나님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지 않습니까? 최초의 택한 자는 한 개인으로서는 아담이고 최초로 택한 한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들이었다. 아담과 이스라엘 민족들 공이
하나님과 뭐를 어겼다? 언약을 어겼다. 신명기 29장 14절 15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선 자와 오늘날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니. 신명기는 모압 평지에서 광야 생활을 마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선포한 곳이 신명기입니다. 그 신명기를 기록한 모세가 뭐랍니까? 이 율법의 이 언약의 말씀은 오늘날 여기에 있는 여러분뿐만 아니라 미래에 태어날 세대들에게도 유효하다. 근데 이 언약이 뭔지를 다시 한번 봐야 되겠죠. 하나님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시고 그 택한 자와 언약을 맺는 것은 호세아 6장 7절에 보니까 에덴 동산의 아담도 이스라엘 민족들도 언약을 맺었다. 근데 그 언약의 내용은 아직 몰라요. 근데 신명기 29장 14, 15절에 가보니까 이 언약의 말씀은 오늘날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미래에 있는 세대들에게까지 이 언약의 말씀은 유효하다고 그러는 거지요.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들과 맺은 언약이 뭔지를 알아봐야 되겠지요. 레위기 26장 45, 46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열방의 목전에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그들의 열조와 맺은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삭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로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아하.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율법이었다. 그 율법은 규례와 법도였다. 그렇기 때문에 신명기 5장 2절 3절에 보게 되면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에 맺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과 호렙산에서 언약을 맺었다. 이렇게 신명기에 모세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29장 14, 15절에 보게 되면 저와 여러분, 즉 모세 입장에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미래에 태어날 세대들에게도 이 언약의 율법 말씀은 유효하다. 이렇게 하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누구와? 택한 자와 언약을 맺는다. 그 언약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들과는 율법으로 맺었고 그 율법은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니까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왔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의 말씀은 율법이었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주님을 통하여 준 완전케 된 율법이 우리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말씀이다. 이 언약의 말씀은 완전케 된 율법이요 완전케 된 율법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말씀이 율법인데 그 율법을 왜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과 또 언약을 맺었습니까? 출애굽기 3장 1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려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분명하게 출애굽 직전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시죠. 내가 모세 너를 애굽에 보내는 이유, 증거, 목적은 바로 이 산에서 누구를? 하나님을 섬겨야 하리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나를 섬겨야 되느니라. 내가 너를 세워서 보내는 목적 또한 그들로 하여금 나를 섬기게 하라. 이 뜻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좀 더 확대한다면 오늘날 주의 종으로 세움을 받는 목사들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양들에게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가르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게 되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에게 지금 명령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완전케 된 율법이요 하나님 나라 복음이요 천국 복음이요 천국 말씀이요 영생의 말씀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었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었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이 산에서 나를 섬겨야 할지니 내가 너희를 구원한 목적은 바로 나를 섬겨야 할지니라. 주의 종을 세울 목적 또한 섬기게끔 잘 가르쳐야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출애굽기 7장 16절입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어디라 그랬습니까? 광야에서 섬기리니. 출애굽기 3장 12절에는 이 산에서 섬겨야 되리니.
이 산은 뭡니까? 이사야서 2장 2절 3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서 그 도로 우리를 가르치실 것이요 그 길로 우리가 행할 것이니라. 율법은 시온에서 나오고 여호와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나올 것이다. 산은 하나님의 성전 맞습니까? 하나님의 전 성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5장 1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어디에 올르사 산에 올라 앉으시니 누가 나온지라 제자들이 나왔다. 주님께서 산이라는 것은 성전에 앉으시니 누가 나왔습니까? 성도들이 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산이라는 것은 성전을 얘기하죠. 출애굽기 3장 12절에 이 산에서 나를 섬겨야 할지니, 출애굽기 7장 16절에는 어디에서? 광야에서. 광야는 어디입니까? 광야 교회라는 얘기입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 시작.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도를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광야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기 7장 16절에 보게 되면 이 산에서가 아니라 이 광야에서 나를 섬긴다 할 때는 광야는 광야 교회입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에 이 산에서 나를 섬기리 할 때 그 산 또한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구해내셨습니까? 나를 섬기라는 뜻입니다. 어디에서? 교회에서, 광야 생활에서, 이 산에서. 출애굽한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그럼 어떻게 섬기냐 이겁니다. 에스라서 6장 18절입니다. 시작.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을 그 반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법이 모세의 기록된 책이 뭡니까? 모세 율법이지요. 그러니까 구약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구원받았는데, 창조됐는데 그 기준은 바로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이었다 이겁니다. 이 모세를 통하여 준 율법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허사가 아니라 생명이었다.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게 되면 생명의 도, 생명의 말씀이었다. 자, 그러면은 신약과 구약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지요? 신명기 4장 14절입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로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결국 신명기 4장 14절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교훈. 36절에는 음성, 1장 3절에는 명령, 27장 8, 9, 10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0장 1절이요.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하나님의 말씀 아니에요. 뭐가? 십계명. 21장 1절. 시작. 내가 백성 앞에 세울 율례는 이러하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율례도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5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뭐에게? 모세에게 뭐한다? 가라사대는 것은 말씀하고 계시죠?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출애굽기 25장부터 레위기 27장까지는 규례다? 물질의 법이다? 그래, 물질의 법이든 법도든 다 누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신명기 27장 8, 9, 10절에 보게 되면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돌두루에 명백히 기록할지니라. 오늘날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이 됐으니 여호와의 말씀에 복종할지니라.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출애굽을 시킨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섬겨야 할지니 해놓고 그 섬기는 법을 주신 것이 율법이고, 그 율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교훈이고 하나님의 음성이었다. 맞죠? 그렇기 때문에 모세를 통하여 준 율법은 또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이다 이겁니다. 왜 섬겨야 됩니까? 그 구원의 목적, 창조의 목적이기 때문에 섬기는 법이 바로 율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율법이 무엇인가는 내용을 뜯어봐야 아는 것이지 율법 그 자체가 있는 건 의미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법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교훈이요, 하나님의 명령이요, 하나님의 음성일 뿐이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교훈, 이것을 다른 말로 할 때 율법이라는 것이지 그 율법 자체가 특별한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니다. 율법이 뭐냐? 토라인데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교훈이요, 하나님의 음성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렇게 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맥락에서 이해를 내면 됩니다. 또 율법 뭐하는 법? 하나님을 섬기는 법이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일러 가라사대 했기 때문에. 맞지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측면에서 율법, 하나님을 섬긴다는 측면에서 율법 이해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영생의 말씀,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에게 있어서 영생의 말씀이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부른다? 율법이라 부르는 거예요. 율법 뭐였다? 모세를 통하여 준 하나님의 영생의 말씀이었다는 얘기입니다. 특별한 의미가 없지요? 하나님의 그냥 명령이요, 하나님의 교훈이요, 하나님의 음성이요, 하나님의 말씀이란 얘기입니다. 뭐가? 율법이. 다른 말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택한 자와 언약을 맺는데 한 민족으로 택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은 뭐에게? 그들에게 준 섬기는 법이 바로 율법이었고 그 율법의 다른 말은 언약이었다. 하나님은 택한 자와 언약을 맺는데 이스라엘 민족들과 언약을 맺었잖아요. 호세아 6장 7절에 그 언약의 다른 말이 율법이란 얘기입니다. 그 율법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이란 얘기입니다. 자, 히브리서 4장 2절입니다. 시작.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저희는 누굽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잖아요. 아니 이스라엘 민족들과 하나님 사이에 맺은 언약의 말씀은 율법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음성이고 교훈이고 명령이라고 지금까지 우리가 알았는데 지금 히브리서 4장 2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복음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복음이 갖는 두 가지 의미가 있었잖아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 두 번째는 하나님을 섬기는 법이죠. 그러면 저희도 우리와 같이 했을 때는 저희는 이스라엘 민족들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도 복음을 줬고 우리도 복음을 줬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주신 복음은 아들의 복음이다. 모세를 통하여 준 저희는 모세를 통하여 준 복음이기 때문에 저에게 준 복음은 율법이라는 얘기입니다. 율법, 복음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법이다 이겁니다. 구약 시대에 있어서 모세를 통하여 준 율법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이다 이겁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 사이에 맺은 언약의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뭐냐? 하나님을 섬기는 법이다.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을 섬기는 법이 율법이다. 율법의 또 다른 말은 복음이다. 복음의 또 다른 말은 언약이다. 언약과 복음과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의 교훈은 같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누구에게 무엇을 이것을 꼭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자, 율법과 언약과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교훈은 하나님의 음성은 같다. 명령은 같은 의미다. 다르게 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하는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로 받은 누구를 통하여?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주신 언약, 복음, 율법, 명령, 교훈, 음성,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십계명, 율례, 규례라는 얘기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1, 22, 23 또 출애굽기 25장부터 레위기 27장 법도와 규례 이렇게 나눈 거예요. 또 질문합니다. 그러면 주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말씀, 복음, 율법 등등등등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5장 17절로부터 마태복음 7장 12절에 기록된 산상수훈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하여 누구에게 무엇을 주냐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게 율법인지 복음인지 음성인지 말씀인지 명령인지 교훈인지는 다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이것을 자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 말로 율법이다, 다른 말로 복음이다, 다른 말로 말씀이다, 다른 말로 교훈이다, 음성이다 등등등등 다 나오죠. 자 그러면 히브리서 4장 6절입니다. 시작. 그러면 거기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치 아니함을 인하여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복음을 순종치 않았다는 얘기는 뭡니까? 복음이 갖는 두 가지 의미가 아들에 관한 이야기, 두 번째는 섬기는 법 아니에요? 아들을 순종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문맥이 안 맞지요? 두 번째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4장 6절은 하나님을 섬기는 법이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복음을 받았지만은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받았지만은 복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식에 들어갈 수가 없었다. 그럴 때 복음은 두 번째 의미를 갖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정리합니다. 복음은 두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섬기는 법이다. 그것이 주님을 통하여 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음성이다. 이것이 바로 영생의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구약 시대가 가면은 모세를 통하여 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말씀은 영생의 말씀은 곧 율법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은 복음인데 또 이거는 다른 말로 언약인데 이 내용은 바로 규례와 법도로 되어 있고 주님을 통하여 준 율법, 주님을 통하여 준 복음, 주님을 통하여 준 언약의 말씀은 완전히 된 율법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지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 또한 복음이다, 언약이다. 맞죠? 모세를 통하여 준 율법 또한 언약이고 복음이다. 이해되죠? 하나 더 봅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자, 아브라함에게 뭐를 전했다고요? 복음을 전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은 뭘까? 첫 번째 의미입니까? 두 번째 의미입니까? 이것은 이미 창세기 12장 8절에 보게 되면 이미 아브라함은 단을 쌓았다. 예배를 드리고 있다. 하나님을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정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미 죄에서 구원받은 게 아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법이다. 그러면 확인해 봐야죠. 창세기 18장 19절. 시작.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뭐를 지켜? 여호와의 도를 지킨다 이겁니다. 야, 여호와의 도라고 나와 있잖아요.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에게 뭐를 전하요? 복음을 전했는데 창세기 보니까 이것을 여호와의 도로 되어 있다 겁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모르죠. 자, 그러면 세 가지.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무엇이었습니까? 복음인데 이것은 다른 말로 여호와의 도였다. 하나님은 택하신 자와 언약을 맺는데 그 언약의 말씀이 또 다른 표현이 복음이었다. 여호와 도였다. 여호와의 도였다. 더 이상 나올 수가 있는 곳이 딱 가운데가 있어요. 딱 한가운데. 창세기 26장 5절. 시작.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하시니라. 내 말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복음을 전하셨다. 창세기 18장 19절에 보게 되면 이것은 여호와 도였다. 이 여호와의 도는 창세기 26장 5절에 보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법도였다.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이겁니다. 뭐가?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기록된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은 아브라함이 받은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와의 도였는데 이 여호와의 도는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이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22장 12절 18절에 보게 되면 이제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도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믿음이 됐다는 얘기는 자, 창세기 22장 18절. 시작.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내 말을 준행했다는 얘기 뭡니까? 창세기 18장 19절은 여호와의 도, 갈라디아서 3장 8절에는 복음, 창세기 26장 5절은 내 말, 하나님의 말씀. 지금 22장 18절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말을 순종, 복종했느니라. 여호와의 도를 지켰느니라. 하나님을 섬겼느니라.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켰다. 그러니까 천하 만민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갈라디아 3장 8절에 이랬던 복음은 아브라함에게 여호와의 도요. 이 여호와의 도는 하나님을 섬기는 법이었다. 복음이다 이겁니다. 여호와의 도였다 이겁니다. 사사기 2장 20절 21 22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 열조와 세운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열국을 다시는 그들의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 열조에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로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분명히 열조는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1세대들 맞습니까? 출애굽 1세대들에게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말씀은 율법이지요. 근데 이 율법은 바로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언약으로 되어 있죠. 이 언약은 바로 무슨 도? 여호와의 도로 되어 있다 이겁니다. 이 여호와의 도는 구약 시대에 있어서 모세를 통하여 준 율법이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또 다른 말이다.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음성이었다 이겁니다. 뭐가? 여호와의 도. 여호와의 도는 언약이었다 이겁니다.
이 언약은 율법이었다 이겁니다. 이 율법은 히브리서 4장 2절에 복음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 주님도 여호와의 도 또는 비슷한 말씀이 있어야 되겠지요? 마태복음 22장 16절 시작.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우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참으로써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라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참 놀랍지요. 성경 말씀은 주님 또한 율법을 완전케 하신 분이지만 또 다른 말로 하나님의 도란 얘기입니다. 창세기 18장 19절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또 다른 표현은 여호와의 도였다 이겁니다. 또 다른 말로 갈라디아서 3장 8절에는 복음으로 되어 있죠. 이스라엘 민족들과 하나님 사이에 맺은 언약의 말씀은 율법인데 이 율법은 또 다른 표현으로 사사기 2장 22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의 도로 되어 있다 이겁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전한 하나님 나라 복음은 완전히 된 율법인데 완전히 된 율법, 하나님 나라 복음, 천국 말씀, 천국의 열쇠, 천국의 비밀, 영생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했던 아들의 복음은 또 다른 말로 하나님의 도였다 이겁니다. 지금 성경 전체를 관련된 걸 쭉 우리가 살펴보니까 똑같은 말이죠. 결국은 하나님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시고 시대별로 그 언약에 대한 다른 표현들을 사용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이 언약의 말씀을 택한 자와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을 맺는다. 즉 죄에서 구원받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한 하나님의 백성들과 언약을 맺어서 그 언약을 지키게 되면 이 땅에서 복을 주시고 반드시 어디로 인도하신다? 내가 초소를 예배를 가는 그 하나님 나라로 반드시 인도해 주시기 위하여 언약을 맺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약 백성으로서 반드시 우리는 그분의 명령을, 그분의 음성을, 그분의 교훈을,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택한 자와 언약을 맺는다면 우리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말씀을 주님을 통하여 준 완전히 된 율법이요 하나님 나라 복음이다.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교훈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스라엘 민족들과 하나님 사이에 맺은 언약의 말씀은 율법이요 복음이요 하나님의 교훈이요 음성이요 하나님의 명령이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또한 여호와의 도였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의 이전에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말씀은 여호와의 도였고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복음이었다. 이해됩니까? 로마서 1장 1절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복음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가 첫 번째 갖는 의미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섬기는 법이다. 예수께서 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있어서 영생을 얻는 법으로 아들의 복음이다. 자, 아들의 복음이라는 말이 한 군데 더 나온 데가 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 예수의 복음이죠.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뭐를 준다? 형벌을 준다 이겁니다. 아들의 복음, 예수의 복음 똑같은 말이지요. 주님을 통하여 준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을 통하여 준 복음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영생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교훈이고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음성이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은 언약의 또 다른 표현이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언약의 또 다른 표현이다. 이 세 가지는 꼭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들의 복음은 뭐라고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다. 언약의 또 다른 표현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법이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말씀은 율법이죠. 자, 하나님과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맺은 언약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복음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또 하나님을 섬기는 법이다.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 사이에 맺은 언약의 또 다른 표현은 율법이요 하나님을 섬기는 법이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말씀은 여호와의 도였고 복음이었다. 그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이겁니다. 자, 율법 또한 하나님의 말씀, 복음 또한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도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 도는 말씀이기 때문에. 자, 어렵습니까? 율법이 뭡니까, 여러분? 두 가지 의미 중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인데 언약의 또 다른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도, 하나님의 도, 언약, 율법, 복음 이런 말씀들을 할 때는 관점을 분명히 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언약의 또 다른 표현이다. 이 세 가지를 놓고 말씀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과 율법과 하나님의 도는 같다고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누가 누구에게 어떤 내용을, 누가 누구에게 어떤 내용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히브리서 1장 1절 2절하고 마칩니다.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자, 에덴 동산 아브라함 출애굽 오늘날 이른다면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은 영생의 말씀이지요. 그럼 에덴 동산에 아담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이죠. 창세기 2장 16, 17절 아담에게 있어서 언약의 말씀 맞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맞습니까? 하나님의 섬기는 법 맞습니까? 그것이 바로 선악과 법이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뭐였습니까? 여호와 도 아니었습니까? 복음 아닙니까?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말씀 맞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법, 언약의 또 다른 단어가 바로 여호와의 도였고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하나님을 섬기는 법이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또한 언약의 또 다른 표현이다.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하나님을 섬기는 법이었다. 주님을 통하여 준 우리에게 주신 완전히 된 율법 하나님 나라 복음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하나님을 섬기는 법이다. 언약의 또 다른 표현이었다. 자, 주님을 통하여 주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 복음 완전히 된 율법은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언약의 또 다른 표현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법이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복음과 율법에 대해서 너무 혼돈하지 마시고 쉽게 생각을 하셔서 두 가지 관점. 하나는 누가 누구에게 어떤 내용을,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법이다. 언약의 또 다른 표현이다라는 관점으로 생각하시면 아무 어려움 없이 성경 전체에 나타나는 용어들을 이런 관점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된다는 것을 잘 이해하셔서 천국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